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수요일 목요일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각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는 176절의 긴 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어려울 때마다 긴급하게 누르는 119처럼 긴급 버튼 119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노래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인도를 해주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첫째,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훈적 질문입니다. 둘째,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감정적 질문입니다. 셋째는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의지적 질문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이 되고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하고 17절부터 24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 기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연인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글자인 달레트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고난과 은혜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번째 연인 25절부터 32절 달레트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25절부터 28절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어디에 붙었다고 합니까? 진토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 진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인데 티끌, 흙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흙에서 나온 그의 혼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그 흙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붙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착 달라붙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모습으로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흙바닥으로 내팽개쳐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정물통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궁창에 내던져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렇게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이 진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녹사오니 할 때 이 녹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프라는 말인데 영어 단어로 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체가 열에 녹는다, 용해된다는 말이고 차차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진다는 말이고 감정이 점점 가라앉는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근심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녹아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근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약해집니다. 내 혼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흙바닥에 처박혀
납작 엎드려져 진창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은 근심으로 인하여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25절부터 28절까지 고난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인 29절부터 32절은 은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느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도 안 될 때, 정말로 내가 할 힘이 도저히 없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마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립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25절부터 28절에 중심된 단어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중심된 단어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뛰어넘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은혜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바닥에 내 동댕이 처진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훈계의 길, 주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내 혼이 고난으로 인하여 녹아내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다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 사신 부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9절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의 해독제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내면에 진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성실함으로 태만을 막을 수가 있고 정직함으로 거짓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난과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어 있게 되면 내가 진창에 고꾸라진 모습으로 시작한 25절의 시작이 32절처럼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진창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흙창에 처박혀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한 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